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신 후에 32소그룹의 리더이신 송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승리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수요 말씀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좋은 거 보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에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더욱 사랑으로 화목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가족이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기쁨 들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옵시고 걸음걸음마다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라파 하나님의 보혈로 쾌차함을 받게 하시며 환경이 어려운 성도들께 주님 주시는 만사 형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우리가 새로워져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참된 제단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이 저녁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고무줄 놀이보다 축구나 피구와 같은 놀이를 좋아했는데요. 고무줄 놀이를 하는 곳에 악을 지른 소리가 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대부분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네, 고무줄을 자르고 도망가는 장난꾸러기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고 고무줄은 다시 묶으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연결시키는 일보다 자르는 일에 익숙한 이들을 보면 마음 한쪽이 아픔이 오곤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묵상하니 저 또한 기뻤고요. 그분은 누군가를 주님께로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삶을 사시는 분임을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삶을 사시는 분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년들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께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발견됩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의 다리인 탯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탯줄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다리를 감당하였던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마치고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물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와 같이 불가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였고 그들은 홍해 앞에 섰었죠. 그때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는 새로운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함은 영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함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영적인 그런 갱신을 여호수아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기이한 일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 함께 이 믿음 앞에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준 바를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맬 만큼 그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는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행렬을 인도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백성에 앞서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서 건너라.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여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지 않았고요. 또 다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요단 강물이 앞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거스리고 믿음으로 발을 물에 디뎌야 했습니다. 발을 물속에 넣어야 했으며 더 깊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그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여호수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시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고요. 마지막까지 그곳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없는 순종함으로 어쩌면 자신들을 삼킬 수도 있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다 마치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기를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수대로 돌 12개를 택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데요. 기념비 하나는 요단강 밖에, 또 기념비 하나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고 안에 세우게 하시는데요. 이 두 개의 기념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있어요? 할 때 이렇게 일러주라고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강물이 언덕이 넘침으로 유유히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췄고 말랐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 일을 기억함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새로운 다리를 마련해 주셨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돌들을 보며 주님이 나의 다리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군가가 주님께로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다리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하고자 주님이 돌들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나 자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건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구원의 은총으로 건너오지 못한 영혼을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건너오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기 위해, 사랑의 다리가 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제가 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사는 누떼가 있었는데요. 건기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아 무려 1000마일을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광경은 누떼가 커다란 강 앞에 당도했을 때입니다. 강에는 포식자인 악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누떼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선뜻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면 생존을 이어갈 수가 없었기에 어느 한 마리가 힘차게 강에 뛰어듭니다. 뒤를 이어 수많은 누떼가 강을 건넙니다.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결국 건너편에 당도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돈의 강물 속에 뛰어드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죄와 사망으로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물결 속에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참된 공동체에는 사랑으로 연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이어가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목회자인 저도 도전받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모습과 형편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불신과 미움과 질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하고자 다 마치기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다리도 없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나뉘어지고 끊어진 세상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다리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혼돈의 강물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내 삶의 언덕을 넘어오고 있습니까? 찬송가 461장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에 주께 너의 영을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내 삶이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주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세상을 이어주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본문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 또 주님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본분을 허락하셨사온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다 마치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강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찬양함으로 걸어가며 그 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너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아버지의 독도 요단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스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는 출애굽 2세대의 여호수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세대는 출애굽 3세대 사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으로 섰지만 그리고 길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함으로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다리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랑의 다리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삶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새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삶이 독도 주님 안에 성결함을 하나님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 가운데 이전 세대에게 은혜를 넣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단강 가운데에 다른 이들이 건너갈 때까지 다 마치기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주의 말씀 굳건히 부여잡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시 하나님 그 흑암의 강물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다 마치기까지 서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주님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날마다 들음으로 자신들의 비전과 주님께 소망을 둔 그 의미를 귀하게 발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넘실거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하늘의 샬롬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사랑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